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와 동일하고 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했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새로운 사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따르게 하고 또 잘못된 길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은 천천히 오신다.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믿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이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그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내 삶에서 변화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잘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갑자기 아프던 사람이 낫는다든지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사업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간증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 사업 터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인생, 내 삶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봄날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롭다라는 것이죠. 보배롭다라는 것은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 성경에 나올 때에는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치 있는 것, 고귀한 것. 그래서 믿음이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하늘에 속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다, 믿으라라는 이런 표현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인정이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본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이 본질은 항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을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새로운 이름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석과 같은, 이 돌과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면서 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릴 것이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다. 너는 앞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는데, 주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래서 내 이름이 시몬이었다. 여전히 나는 그때 시몬이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떠난 나에게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주셨다. 그때에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지금 사도라는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배로운 믿음,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게 없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니까 이것을 굳게 붙들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요동치는 물결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평화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나라의 북한과의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뭐 중국, 우리나라가 뭐 다 이 공산주의하고 가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위협들, 또 특히 북한의 위협은 뭐 심심한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요즘도. 이런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험들이 늘 우리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이런 평화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유지되도록. 평화가 유지되도록.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꼭 내일 망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일상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가 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알므로.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동의가 없어도 지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나이라든지 이런 뭐 생물학적인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진화론. 근데 진화론을 우리가 알지만은 믿지는 않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가 되지만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세상적 지식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동의는 없어도.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은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축도할 때 그런 제가 더욱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 것을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것만 됐지 뭘 그리 흔들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적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왜 세상 사는 일들 때문에 찔찔찔 짜고 내 그렇게 힘겨워하느냐.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이 1절과 2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어질 때에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 베드로에게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 하나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주님에게 붙들린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종이고 주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종입니다. 그래야 종이 종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가 정말 사도로서 제일 잘하는 것이 주님의 종이 될 때입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의 종이 안 되면 자기 소리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1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2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부귀영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모든 성도가 거짓된 것을 참인 줄 알고 미혹을 받아 흘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은밀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은밀한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능력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어귀에 서가지고 여기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 하나 톡 차고 눈에 보이게 탁 차고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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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이고 니 잘한다. 니 잘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외쳐야 크게 외쳐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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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가장 지금 잘못된 신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 신학, 하나님 신학, 또 뭡니까? 경건의 훈련, 이게 명상, 희한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이런 희한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왜 성령 운동이 왜 문제입니까? 신사도 운동이 왜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 신학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문제가 되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다 뭐 신사도 운동이니 성령 운동이니 하나님 운동이니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없는 신학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곧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신데, 이 주님을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 신학입니다. 하나님 신학. 이 하나님 신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예수님 없이 아버지를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성령 하나님을 왜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얘기하지 못하고 왜 자꾸 성령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운대에서 성령 집회 했지 않습니까? 성령 대집회 10만 명 모였답니다. 10만 명. 왜 그런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이 능력입니까? 왜 엉터리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자꾸 둔갑을 시켜내냐 말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말을 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 없이 이야기됐냐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누가 따라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 예수를 알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은혜 주신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안 받은 것처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곧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 의사가 곧 내일 죽는다 하더라. 그래도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자, 3절에 이제 능력이 나옵니다. 예, 3절에 이제 능력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덕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같이 올 때에 대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대표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할 때 이 그는 한 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집에 가실 때에 이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신기한 능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집에 가실 때 물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능력이 뭔지. 자, 신기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가 하면 경건과 생명과 경건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면 이제 움직여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받으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방향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하니까 생명과 경건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십니다. 놀랍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아주 가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이 믿음 안에서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받자마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생명을 향하여 경건을 향하여 막 우리가 달려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능력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신기한 능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기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기한 능력, 경건과 생명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불러 뭔가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능력. 우리 주장로님이 막 손만 얹으면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안전뱅이가 불뚝불뚝 일어나고 뭐 이런 신기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십니까? 아니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기한 능력은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 예, 믿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왜? 이것이 왜 여기서도 그러게 되어질까요? 바로 위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가리킬 때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구주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구주 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이 구주 되시는 분이 도대체 뭘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분이 구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간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쫓게 되어집니까? 생명을 쫓게 되어지고 경건을 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진 엄청 능력을 많이 가진 어떤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인생에는 그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까? 생명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으로 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들을 주시는데 이 신기한 능력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과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신기한 능력 맞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면서 이 신기한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생기니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덕이 나오니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이 지식에서 절제를 하게 되고, 절제가 인내를 가지게 되고, 인내가 경건에게로, 경건에서 형제 우애로, 형제 우애가 사랑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기한 능력이라고 해서 이 능력이 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능력들이 아닙니다. 형제를 우애 있게, 형제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절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절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명료하면서도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사도들은 풀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르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십자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보화처럼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형제 우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으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새코롬하게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 아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시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하시고 사랑을 해야 할 때 사랑하시고 형제 우애를 일으키려 할 때에는 또 형제 우애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고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고 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신기한 능력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오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기한 능력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군림하는 그런 은사로 이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신기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걸 뒤에서는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형제 우애 사랑 덕 인내 절제라는 이것조차도 보니까 신의 성품이더라. 하나님의 것이더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 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보배롭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이것도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에 속해 있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너희는 이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가지고는 조금 이제 애매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언제 올 건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셈의 자손을 선택할 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셈의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셈의 장막 가운데 오겠다. 그 셈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셈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 아들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가 열리잖아요. 모세 시대가 딱 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율법이 이제 멀리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와 있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 있습니까? 신의 성품이 와 있잖아요. 이게 약속이 안 돼 있는 것이라 처음부터 성경 안에 골고루 다 이야기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죠.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졌으니까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정욕 안에 있는 세상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앞에 이야기했던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도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소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소원하는 바. 사람이 뭔가를 갈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의 성품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여 간다니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욕, 이렇게 움직여 가는 방향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세상인 거예요.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은 무조건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소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에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덕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식이 나오고, 지식에서 절제가 나오고, 절제에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에서 경건이 나오고, 경건에서 형제 우애가 나오고,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하여, 이 경건을 향하여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성도가 되었다. 이게 베드로가 1절부터 4절에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내팽개치고 막 이게 달려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신기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신기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예, 믿음부터 이제 사랑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믿음, 덕, 뭐 지식, 뭐 절제, 뭐 인내 쭉 나왔던 경건 이런 쭉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신기한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개만 주신 것이 아니다. 몇 개를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개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평강은 깨어질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골방에 계실 때에, 혼자 계실 때에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주님 앞에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 앞에 조곤조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뭐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곤조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뭐 나이 드니까 뭐 아픈 데도 많이 생기네요. 하나님 좀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곤조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고요. 또 뭐 사업이 잘 되시고 뭐 갑자기 우리 앞에 햇빛이 막 창창히 빛난다 할 때에 그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시와 때를 구분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넉넉함도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생명과 경건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 길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무조건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